할 수 있는 시간을 나누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저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사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지고 또 오늘 새벽에는 눈이 많이 왔었는데요.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좋은 날씨를 주셔서 또 이렇게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영광 돌릴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면서 귀한 시간 보낼 수 있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일 오전에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3주 정도를 계속 걸쳐서 3명의 인물을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36장에서는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이 에서의 약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고, 그리고 또 37장에서는 야곱의 약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3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약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37장에 있는 야곱의 약전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고자 하는 요셉의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데, 그 사이에 38장에 유다의 약전이 끼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37장 야곱과 요셉 사이에 유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였던 것일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야곱이 깊이 사랑하였던 아들, 그 요셉이 어떤 배경을 통하여서 애굽에 팔려가게 되었고, 그리고 또 어떤 배경을 통하여서 애굽 사람이었던 보디발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실은 38장의 유다의 약전이 우리에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약전의 이야기는요, 단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하여서 38장의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그 이야기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교훈들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유다는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유다가 요셉을 주동하여서 이 요셉을 애굽에 내려가는 그 장사꾼들에게 은 20냥을 받아 그리고 넘기는 그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건 때문에 유다는 매우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른 것이 아팠던 것이 아니었지요. 매일같이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 괴로워하는 그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그 형제들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이 사실은 이 유다에게는요, 그것을 볼 면목이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유다가 결정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아버지와 형제들에게서 떠나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유다가 집을 나가서 아주 멀리 있는 산골에 들어가서 유다가 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서 자연스럽게 아버지와 멀어지게 되고 형제와 멀어지게 되고, 또 어떻게 되냐 하면 하나님 앞에 있었던 자신의 그 신앙도 멀어지게 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유다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볼 수 있었는데요, 그 모든 사건들이요, 우연히 일어났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이 유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유다의 3명의 자녀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유다에게 있어서는 정말 치부가 드러날 정도로 며느리와 자신 사이에서 태어나게 되는 그 쌍둥이의 모습을 보았을 때, 마지막에 유다는 그 가운데에서 오해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리석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지난날을 생각해 보았을 때 내가 어리석었고 또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어리석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형제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나라에 살면서 이 유다가 신앙 안에서 살지 못했던 자신의 삶을 후회하고, 그리고 신앙 안에서 자식들을 키우지 못한 자신의 삶을 깊이 후회하면서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얼마나 축복받지 못한 길을 선택하며 살았는지 그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하면요,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는 이 자체만으로도요, 얼마나 우리가 큰 축복의 자리에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여기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요, 사실은요 정말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를 이미 입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복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축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으시고 한없는 사랑과 긍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두고 오늘 이제 우리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결국은요, 요셉이 자기의 그 형들 때문에 17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17살이라면 사실은 뭐 이때 당시에는 또 그 나름대로의 성장한 나이일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이 17살의 나이는 그렇게 큰 나이는 아닙니다. 그런 어린 나이에 요셉의 형들의 질투심에 시작된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 이 요셉은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이 애굽 나라에 간 것이 아니라 이 요셉은요 노예로 그 애굽에 팔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을 때 사실은 성경은요 요셉이 노예로 끌려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추측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요셉이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기가 대접을 받으면서 애굽 땅에 끌려간 것이 아니라 정말 노예된 신분으로 그곳을 끌려갔을 때는요, 여러분 17살이라는 그 어린 나이에는요 정말 힘든 과정이었을 것이에요. 세상 물정도 아무것도 모르는 요셉이었어요. 정말 이 요셉은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품 안에서만 살아왔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보았던 것처럼 이 요셉은 야곱이요 특별히 사랑하고 특별히 측은히 여겼던 아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요,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다른 형제들은요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어요. 그런데 이 요셉과 베냐민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찍이 어머님을 잃었던 자들이 바로 이 요셉과 베냐민이었죠. 그래서 요셉은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의 요셉의 나이가 한 10살 정도로 추정을 해요. 여러분, 10살이라면 오늘날로 따지면은 몇 살이냐 하면 초등학교 3학년이에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어머님을 잃고 그리고 홀로 자기의 형제들과 살기는 살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다른 어머니의 사랑을 받는 것을 보면서 자라났던 이 요셉은요 마음속에 나름대로의 상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야곱이, 물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곱이 잘못한 것은 있어요. 물론 이 많은 형제들을 키우면서 편애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 아니지요. 그러나 가만히 좀 묵상을 해보면서 생각을 해보면요, 여러분 한번 기억을 해봅시다. 초등학교 3학년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그리고 다른 이 형제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과 베냐민은 항상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에 있다면요, 아버지 된 입장에서는 조금은 측은히 여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으면서 자라왔던 이 요셉은요, 사실은 그 아이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험한 일을 해보았겠습니까? 세상의 물정을 정말 알고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고요, 그저 아버지가 해주는 그 모든 것들을 받아 먹으면서 자라났던 아이가 바로 요셉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이 요셉은요 무슨 옷을 입고 있었어요? 채색 옷, 좋은 옷을 입고 자랐어요. 자기 형들보다 그 좋은 옷을 입어서 어쨌든 이런 결과가 일어났지만 이 요셉은요 항상 이 야곱을 통하여서 뭐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옛날 말로 얘기하면 포시럽게 자랐어요. 그리고 포시럽게 그렇게 자랐던 그 아이가 세상 물정을 어떻게 알았으며, 그리고 험한 그 인생을 어떻게 맛을 보았을는지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에게 하루아침이었어요. 하루아침에 자신들의 형들로 인하여서
자신의 옷을 벗김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구덩이에 버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하물며 죽임을 당할 뻔한 이 위기 가운데에서 이 요셉이 어떤 일들을 당하냐 하면 그 형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아버지의 품 안에서 한 번도 벗어나지 않았던 어린아이였어요. 17살의 나이였지만 그러나 늘 그 손길에는 아버지의 손길이 필요했어요. 그런 아이가 여러분 애굽에 보내졌어요. 그냥 보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내졌어요? 노예로 팔리게 됐어요. 여러분 요셉이 그 험한 길을 걸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 내가 만약에 요셉의 입장이라면 그 끌려가는 그 과정에서 얼마나 힘들고 두렵고 무서웠을까. 그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전개하기 전에 요셉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요셉이요 세겜이라는 곳에서 팔려가게 됩니다. 그 세겜이라는 곳에서 애굽까지는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정말 짧은 거리가 아니에요. 그것도 거기에서 끌려갔을 때는 대접을 받으며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노예의 입장이었어요. 세겜에서 애굽까지는요 거리만 해도 엄청난 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성인 남자가 자유롭게 심을 가지면서 그 길을 가더라도요 그 길은요 한 달을 넘게 좋게 걸어가야 할 길이 바로 세겜에서 애굽까지의 길이에요. 여러분 노예로 끌려갑니다. 노예로 끌려가니까 어딘가에게는 묶여 있겠지요. 그리고 그 노예로 끌려가는 가운데 배불리 먹었겠습니까? 배불리 먹지 못했겠지요. 그리고 잠도 편안히 잤겠습니까? 편안히 자지 못했겠지요. 그 추위와 그 배고픔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17살 된 그 요셉의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요셉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닌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요셉은 이런 일이 당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또 꿈을 받은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매일같이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가 보고 싶어요. 왜 형들은 나를 왜 이렇게 팔았을까?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묶여있고 나는 왜 이렇게 배고프고 그리고 또 나는 왜 이렇게 무섭고 두려울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 요셉이 여러분 무엇을 하였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고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이 요셉이 그 상황이 됐을 때 결국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내가 아버지의 품에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여러분 요셉은 아마 이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근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을 생각을 한다면 이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리는 전개할 수 있어요. 요셉이 이런 가운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부르짖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이.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요셉을 인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고 누군가가 도움의 손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보통적인 신앙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극단적으로 정말 극적으로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결국은 자기가 정말 원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 어쩌면요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것이 사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봤어요. 요셉이 결국은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자신의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눈앞에 변화된 것은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국 요셉은요, 그 험한 길을 걸어가서 노예 시장에 팔리게 되고, 마지막으로 요셉이 팔린 곳이 어디냐 하면 오늘 1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9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누구에게요?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아멘. 예. 요셉이 기도하고 요셉이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대로 사실은 전개된 것이 아니라 요셉에게 있었던 그 모든 현실들, 그 요셉에게 다가왔던 그 모든 것들은 전혀 변한 것이 없었어요. 여전히 노예로 팔리게 됐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노예 시장에서 바로의 친위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의 입장에 있을 때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조용히 좀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을 때, 요셉은 아무래도요, 물론 이 요셉은 신앙이 있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정도 되면요, 적어도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 정말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시는가? 그런 오랜 길을 걸어가면서 사실은 한 번이라도요, 정말 한 번이라도요 원망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저 같으면요 수십 번 원망을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이 요셉이요, 하나님께서 과연 살아계시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하시기는 하시는 건가? 그런 원망 아닌 원망을 하면서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서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것이 복된 인생을 걸어간 것입니까? 어떤 것이에요? 요셉의 입장에서는요, 이것은 형통한 인생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요셉이 형통한 인생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걸어가고 있어요? 야,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저는요 설교할 것 없이 여러분들 믿음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내도 돼요. 예, 여러분, 정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정말 한 번도 원망하지 않고 정말, 야,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확신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완전히 반대예요. 요셉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하고 하나님이 생각하고 있었던 그 마음하고는요 완전히 반대였다는 것을 기억해요. 여러분, 우리가 2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의 사람 집에 있으니. 아멘.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하나님은 누구와 함께 있었냐 하면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듣고 계셨고요, 그가 가는 길이 자신이 보기에는 불행한 길이고 슬픔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요 이 요셉이요 형통한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그 모든 것도요,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모두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기까지 왔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렇게 요셉처럼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정말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는 하시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인도하셔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것인가라는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그 시험과 환난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인도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역사해 주시고,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 길을 인도해 주신다면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형통한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형통한 인생은요,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형통한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요. 오늘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느냐? 그 길이 어떤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바로 형통한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 안에 이해되지 않는 시험과 환난이 올 때가 있어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아무리 좋은 꽃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것은 형통한 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길이 정말 가시밭 길이고 험한 길이고 시험의 길이고 환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통한 삶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구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지만 항상 마지막에는 여지를 남겨놔야 돼요. 무엇을 여지를 남겨두냐?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이 성도가요, 정말 믿음 안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요셉이 하나님 앞에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의 인생에 보았을 때 현실 앞에서는 시련과 환난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또 다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요셉을 붙드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늘 하나님 앞에 찬송합시다. 때로는 시험과 환난이 올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늘 기뻐하며 살아갑시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가 우리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정말 강권적으로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여러분,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내 지금 모든 모습들이 시련과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라는 이 믿음이 우리 안에 강권적으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요셉의 인물을 통하여서 신앙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닮아가야 할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가 말씀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보았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그 주인이 요셉을 항상 볼 때에 어떤 모습을 보았냐 하면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요, 정말 이 보디발이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보디발이 요셉의 모습을 통하여서요, 그 요셉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했느냐?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요셉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길래 그곳에서 신앙 안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이 보디발이 보기에요, 야, 저 아이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거라는 것을 이 보디발이 깨닫게 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이 요셉은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 앞에 코람드의 삶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 이 보디발이 요셉에게 무엇을 보았냐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제가 원문으로 좀 살펴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통해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원문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볼 때 무엇을 발견했느냐? 첫 번째는요, 요셉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발견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요셉의 손에 정직함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그의 손이 하는 그 모든 일이 얼마나 정직했으면 이 보디발이 보기에요, 야, 노예로 팔려왔지만 이렇게 정직한 아이를 못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보디발이요, 요셉을 무엇으로 삼아요? 가정 총무로 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그의 손이 정직하고 그의 삶이 정직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니까 이 보디발이 그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는 것을 여러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러한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요, 여러분 잃어버리지 아니했던 이 요셉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에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치게 되었다. 아멘. 오늘 성경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복이요, 누구 때문에 부어지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은요,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갔는지 안 살아갔는지 그것을 떠나서요, 일단 하나님께서 이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려주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요셉 때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보시고 요셉에 있는 그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복의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17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설교 제목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강권했어요. 여러분,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이 삶을 통하여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고요. 여러분, 복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서 이 복이 흘러나가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요, 무엇이 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안에서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나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어떤 은혜를 받아요? 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능력 있는, 이런 은혜 받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이런 소리를 들어야죠. 여러분, 제가 이 2016년도입니까? 2015년도입니까? 이 교회에 와서 사실은 제가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은데 이상하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10년 전에 했는 청도에서 했던 설교도 하나님은 기억나게 하세요. 그래서 2015년도부터 14년도부터 제가 쭉 하나님 앞에 설교를 교회에서 이렇게 했었는데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에게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야? 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들어야 할 소리는 무엇이냐면요,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렇게 네가 살아갔구나. 라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야, 너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었다. 너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었다. 네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야, 정말 우리 안에 복이 넘치는 것 같다. 여러분,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이미 하나님은요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감으로 인하여서 이런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는데 한없는 복을 베풀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의 1장 1문에 보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간다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 위하여서 우리가 존재한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나의 이름이요, 내 모든 행동이요, 세상에 나아가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파할 때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야, 네가 예수님 믿었다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여러분, 이 소리 들으면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신포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요셉과 같이 정말 한없는 은혜를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자, 오늘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대충 이렇게 좀 눈치를 있으신 분들은 아실는지 모르겠지만 2017년도부터요 제가 이 설교의 제목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을 해요. 조금 이런 설교의 제목을 바꾸는데 물론 또 이 가운데 또 은혜가 있는 줄 믿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걷는 그 길이 가시밭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복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요, 때로는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길로 갈지라도 그 길에 반드시 하나님은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살아가실 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합시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 반드시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신앙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된 인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함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 안에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일 뿐 반드시 우리에게 좋은 길과 하나님께서 복된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이 믿음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요셉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고람대오의 인생을 살아간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